오늘은 형벌대속교리라는 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형벌대속교리 QED가 제목이에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1문답을 배웠습니다. 21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로 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살펴보았어요. 21문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문답을. 네, 나왔죠? 21문, 구속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네, 잠깐만.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가 이런 단어를 보시면 이거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오강일 강도사님께서 구주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막 외치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이지만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극치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계속 대신을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교리문답이 대신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교리문답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그러니까 이제 21문답의 그 마지막 십자가 부분을 이제 확대해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해요. 22문답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왔어요. 특히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얼마나 네, 먼저 왜 십자가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 알았던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따온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시간 교리문답 19문이 말하는 바 예수님은 죄는 전혀 없으십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죽을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온전히 성취하셨다고 21문답이 말해주잖아요. 오히려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그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문답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몸소 당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몸소라는 말은 직접 제 몸으로, 국립국어원에 보면은요, 직접 제 몸으로 이런 뜻이에요. 유희언은 친히라는 뜻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직접 제 몸으로 친히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로마 사가인 마크 코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특별히 군사 역사학자라고 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의 내용은 그 책을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예.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책에 적은 내용이에요. 18cm짜리 로마의 군사용 쇠못을 팔목이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아랫부분에,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바닥이나 이런 다음에 찢어져서 떨어진다고 하죠. 아랫부분에 박았습니다. 미끄러진 방지를 위해 나무 조각을 함께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은 작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을 댄 다음 양쪽 발목을 통과하도록 박습니다. 그렇게 못 박히면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옵니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폐 압력이 가해져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견딜 수 없이 심해지고 몸이 처지면 다시 고통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또 발뒤꿈치를 들고 싶겠죠? 그러면 고통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죠. 십자가형은 오랜 기간 고통을 주었고 로마군 중에는 72시간을 고통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람을 서서히 피말려 죽이는 거죠. 이는 십자가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끔찍한 형벌임을 잘 묘사해 주는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된 장소는요, 오늘날로 치면 그 시청 앞 광장만큼이나 아주 공개적인 공간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으셨다고 하죠. 이는 고통과 더불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죠. 이 자체가 정말 형벌 그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높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쉽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었죠. 너무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극악무도한 죄수가 당해야 하는 수치스러움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당하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시지요. 그리고 이제 베르베라치오라고 불리는 그 채찍질, 그 형벌이 있는데요. 이 또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갈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채찍에. 그래서 그 끝에 갈기나 이제 뼈 조각
날카롭게 만들어진 그 쇠 조각들을 붙여서 이렇게 탁 치면 그 몇 가닥이 되는 그것이 살점을 떨어뜨리는 거죠. 살점만이 아니라 막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살짝 때리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죄인의 가족들 중에서는요, 이 채찍을 하는 그 공무원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해요. 뭐라고? 차라리 이 베르베라치오를 맞는 중에 더 세게 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주기까지 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십자가 형틀로 가기까지의 과정도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르베라치오 형벌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제 가시 길이가 한 30cm? 한 이만큼입니까? 정도의 가시 대추 야자로 만든 가시관을 씌웠어요. 다 아주 적나라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질 때 그 가시들은 머리와 뇌를 깊이 찔렀겠죠. 피범벅이 된 예수님께서는 수치스럽게 벌거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들으면서?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미지들이, 어떤 마음들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당하셨다고요? 네, 죄 없으신 예수님이요. 왜요? 죄 덩어리인 우리를 대신해서요. 시간 교리문답은 예수님에 대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고 알려줍니다. 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르베라치오 형벌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어떻게? 벌거벗고. 저는 사실 이걸로 이제 바뀌었잖아. 그 나무광대상에서 불만이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난 이것도 자의식 과잉이라 좀 이것도 좀 그래. 그런데 벌거벗고 매달렸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진실은 그 자리는 우리가 못 박혀야 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여 최고로 극악무도한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근데요, 이것만이 지금 좀 전에 설명한 이 이미지에 나오는 이것만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좌우에 그 행악자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로마에서 처형했습니다. 공포 정치를 해야 되니까 식민지 민족들에게.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실제로 기록에도 십자가형을 당할 때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의 그 기록을, 순교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죠? 무명의 순교자들의 기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그럼 제가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저자가 누구니? 아는 사람 있어요? 시광이 또 우리 하령이 또 검색하네. 네. 뭐라고? 번역자인가? 아니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존 폭스, 맞아요. 유명해요. 존 폭스의 순교사 열전. 존 폭스입니다. 네, 고마워요, 세댁. 예수 모두가
머리는 괜찮아? 아팠잖아 아까. 모두가 의연하게 고문과 고통을 이분들이 당해냈어요. 그렇다면 이들과 예수님의 겪은 고통이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느낌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참을성이 모자라서 이러신 건가? 아까 우리 재우가 그 찬양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오전에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영원전부터 아들과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최고의 기쁨과 열정으로 사랑하신 대상인 그 아들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아들을 지금 나무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를 향해 마땅히 진노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그 진노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죠. 죄를 지은 대상이 아닌 죄를 짊어지신 성경이 설명하는 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오전 예배 때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까? 진짜 나 또 깜짝 놀랐잖아. 진짜 오늘도 또 딱딱딱. 내 주중에 그 설교 그 이제 제목을 보고 이것도 설마 이 정도일까 싶었는데 이 정도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간교회 공동체에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교리를 그 어느 때보다 밝히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중에 예수님을 아직 주와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거나 믿는다고 믿거나 알지 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잖아요. 특히 이 시간까지 내가 있다 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진리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흠없이 지키셨는데도 지옥에 들어간 단 한 명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따름으로 십자가에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이에요. 이것이 지옥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본질은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그 친밀한 외침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유일한 부분이라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 시간 또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는지, 이는 철저히 버림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에도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옥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전에 언제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는 실제로 원문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사도신경이 처음 작성된 때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나중에 들어간 거긴 합니다. 또 그런 거 말하면 길어지니까요. 근데 아무튼 최종본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빠졌어. 근데 이 말은 공간적으로 지옥에 내려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 경험한 지옥은요, 우리가 만일 지옥에 간다면 경험했을 지옥보다 훨씬 큰 지옥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그 사랑을 돌려보내던, 우리가 아까 재우가 정확히 말했잖아. 사랑을 뭐라고 했지? 아까 사랑을 뭐?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 사랑을 뭐 많이 어떻게 네가 날 버릴 수 있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잘했어.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없는 관계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봐? 뭐라고? 나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오늘 찬양 내가 유심히 봤거든? 대신 들어간 찬양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이런 찬양 한번 찾아봐봐요. 만들던지. 아주 신학적으로 엄밀한 찬양이 될 테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실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형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하셨거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이죠, 지옥이. 그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형벌대속교리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형벌대속교리. 자꾸 대신 했잖아요. 그래서 대리적 속죄교리라고도 불러요. 왜 대신이라고 하냐면요, 위에서 대신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위에서라고만 하면요, 그저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할 자격과 능력이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하여만이 아니라 대신하여라고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한 우리 역사 속의 신학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두었고, 그 유산을 발판 삼아 시간교회 이종교 목사님이 시간 교리문답을 또 만든 거 아닙니까? 참.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만족하셨습니다. 만족. 그래서 형벌대속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만족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책을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는 저런 말 안 하는데 하면 안 되고요, 매주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용어를 안 쓸 뿐이죠. 알겠죠? 너 좀 이쪽으로 옆으로 올래?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고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 거기 앉으세요. 그래야 만족스러워요. 네.
이런 용어를 듣고 알아가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오늘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고. 왜냐면 다음에 이제 또 들으면 그때 그 단어구나.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매주일 듣는 얘기입니다. 매주일 저게 저 교리구나. 형벌 대속 교리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형벌 대속 교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에 들으면 이제 익숙하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다 보면 그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긴 교리를 정의해 놓은 한 단어를 정확히 듣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네,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 자,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유, 다행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 되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본질이 사랑이시잖아요. 새가족반 1장에서 배우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몸소.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죄인들이 느껴야 할 그 지옥의 고통, 외로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고통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의 문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류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비신자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아직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말해주고 초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만이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처럼 아주 명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타인을 살리려고 남의 아들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말을 그대로 따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렵습니까?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 내놓는 게 이 말이 돼요?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이과생 손 들어봐요. 없냐? 문과. 동양인이든 여기 서양인 있습니까? 서양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겠죠? 아, 그래? 아, 장난이야. 예나 지금이나, 그쵸? 남자나 여자나, F 성향이나 T 성향이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닌데요. 큰 사랑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반박할 사람?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만 믿어지지 않을 뿐이죠. 믿어지지 않을. 아니요. 사실은 믿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 교리 들으면 혼란스러운 사람들 많죠. 그래서 예정이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먼저 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오는 거예요. 수학에서 제가 아까 제목 형벌 대속 교리 QED 했던 거 기억나요? QED라는 말 아세요? 수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저는 몰랐어요. 처음 들어봤어. 저는 이번에 우리 여기 청년부에 배재윤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친구의 수학 선생님인데요. 이제 배재윤이라는 작가죠. 책을 냈어요. 두 번째 책인데 수학이 건네는 위로. 수학이 어떻게 위로를 한다는 거지? 수학 때문에 난 망했는데. 제가 참 수능 1세대입니다. 참고로. 구사학번으로서 여러분과 동일한 그 학력고사 세대가 아니고요. 수능 1세대. 200점 만점일 때. 그 책을 보고 그 친구랑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수학에서 증명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할 때 딱 Q.E.점, D점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수학 공식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완료되었는지는 1도 관심 없어.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걸 철학에서도 쓰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이런 걸 알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제 우리 청년들 덕분에 이런 용어를 알게 된 거죠. 너무 멋있는 거야. QED, 반박 불가. 증명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 완료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반박 불가예요. 이 말을 문과적으로 풀어 쓴 게, 근데 바울은 문과스럽잖아. 문과적으로 풀어 쓴 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QED. 믿음으로 QED를 보는 거야. 여기 담긴 이 이상의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표현했죠. 위대한 교환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가, 이중 전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발 그 우리의 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수시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볼까요? 새가족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안다면, 놀라운 건 그거예요. 신자가 누리는 복 중에 놀라운 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한 청년이 찾아왔어. 너무 만나고 싶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대.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들이 걔네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고 지난 세월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죽음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 뿐이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으면 또 믿어. 계속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그 진리가 내 안에 생생해지도록, 그 진리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지옥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지옥으로 기어들어갑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을 좀 살펴보려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이 위대한 교환이, 이중전가가 단번에 영원히, 영단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Once for all.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하심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야.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거절당하는 시점이 없어. 늘 용납받고 늘 조건 없이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죄와 고난 가운데,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홀로 견디시며 머무르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고통 중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는 거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고통 중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지 못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덧입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까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혼자일 때가 영원히 없어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지 못해.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데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랑스러운 이렇게 할 때 얘들아 이렇게 표현하시죠. 얘들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살다 보면 아주 자주 예상치 않을 때 삶의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외면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이별을 당하거나 버림받거나 이런 모든 슬픔을, 즉 모든 관계로 말미암은, 모든 관계의 어떤 크고 작은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본질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슬픔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조모임 할 때 힘들 때도 있잖아. 그렇죠? 서로 견뎌주고 서로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잖아. 서로 헌신하고 있잖아. 조장도 힘들고 조언도 힘들어. 힘든 것만도 있지 않잖아요. 그치? 어찌 되었든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불현듯 어색해지고 급 서운해지고 이런 그 관계로 힘들어하는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의 총합을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 고통, 말 못할 고통을, 그 마음의 고통을 구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어느 한 점, 한 단면, 그림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듯이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슬픔의 고통을 역지사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와, 나도 이렇게 괴롭구나. 남들한테 말하면 차마 치사해서 말 못하겠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잖아.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차마 말하긴 그래. 쫌생이 같았어 내가. 그래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뭐예요? 고통은 헛돼. 안 당할 수 있게, 당할 수 있지 않다면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고통이라고 외치는 시대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걸.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지금 여러분이 이 성품이 아름답게 빚어졌고 빚어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정말 좋은 성품들 여러분들 많아요. 그 중엔 고통이 없었던 인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분 중에는.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다 복이 됩니다. 우리 구주의 슬픔을 구주께서 왜 그 고통을 죄 없으신 그분이 감당하셨는가에 이르면 곧 우리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라고 하냐면요, 내 고통에만 집중하다가 왜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당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만나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때 사랑을 상실한 우리 깊은 그 시면의 마음속 슬픔의 자리에,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거든요. 실상 그래서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눈빛, 사실은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참 사랑이신, 진정한 사랑이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무한한 그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참 신이시자 참 사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좋아. 고통이 있어?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게 돼? 와, 오히려 좋은데? 라고 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